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맥주 감사절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어도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가 거할 그 아름답고 따뜻한 주의 품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맥주 감사절 전반기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 올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오예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지난 우리 전반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후반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더 하나님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우리 2020년의 전반기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와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무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여기에 이뤘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로 돌아감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모든 걱정, 염려, 근심 내어놓고 오직 주님 바라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참된 평안과 위로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 2020년 후반기, 아니 남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의 그 평안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그 담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감사와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소망을 아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내일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자 재단에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반년 동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년 동안 때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궁핍하지 않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데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 상반기 시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을 위해 헌신하였는지 물질의 풍요로움만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나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보다는 나만의 생각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지난 시간의 잘못을 분별하여 뉘우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의 뜻으로 이 지역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의 영혼을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화목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한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 빨리 종식되게 하시옵고 우리 주변의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란 관계의 지침에 따라 사람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지만 주님 앞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려야 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까우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치료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를 막아주시옵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무더운 날씨에도 밤낮 없이 기도하시는 그 애타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위에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429장 찬양 드리며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영혼,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영혼이 어떻게 이 땅에서 복되며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지난 전반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코로나로부터의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와 우리 가족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구별해드린 예물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셔서 그들의 감사가 후반기에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월삭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10의 1조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교회 발전 예물을 드리는 그 모든 그 예물의 마음과 결단과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셔서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에게 안전과 평안과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먼저 받으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 우리 전반기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수요 예배 및 성경 공부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황을 봐서 또 변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제가 보내드리는 메시지에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 확산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철저한 방역을 지키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에 더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지침, 우리 마스크 착용, 뛰어앉기, 체온 점검, 손 소독에 우리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반기 재정 결산 우리 표를 게시판에 참조해 놓았습니다. 한번 잘 확인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해나가고 있는가.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하고 회의할 시간을 좀 갖지 못했는데 게시판에 결산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 헌금을 우리 보내실 때는 꼭 이름과 각각의 헌금 종류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11조 하고만 보냈더라고요. 누가 보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재정부에서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름하고 그 헌금 종류를 각각으로 이렇게 써 주셔야 그렇게 또 입력이 됩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가족들의 우리 비대면 소통에 더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참 만나기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인데 이럴 때일수록 더 외롭고 더욱더 영적으로 다운되는 분들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비대면 소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우리 함께 식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시기가 시기인지라 우리 함께 식사는 할 수 없고요. 대신에 우리 1여전도에서 떡을 그리고 3여전도에서 음료를 이렇게 애찬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더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코로나와 상관없이 계절은 시간에 맞춰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 첫 달에 들어섰습니다. 늘 그렇듯이 후반기는요, 7월의 뜨거운 여름 태양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항상 이맘때면 기상청에서는요, 이번 여름이 얼마나 더울지를 예고하는데 이번 여름에도 여지없이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그런 예보입니다. 자, 우리나라 문화에서 햇볕은요, 은혜와 축복의 상징이지만은 적어도 여름만큼은 피하고 싶은 그런 고난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피서를 가지만은 사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어디로 피해야 될지 많은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은 그 뜨거운 7월의 햇볕은 사실 우리가 심은 과일과 곡식들을 여물게 하는 꼭 필요한 은혜의 햇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을 뿐이지 사실 여름이 여름답게 뜨거워야, 우리 어르신들이 여름이 더워야 그래야 과일이 곡식이 잘 익는다. 겨울은 또 추워야 병충이 다 사라진다. 겨울은 추워야 되고 여름은 더워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름을 늘 뜨거움, 더움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어쨌든 그 뜨거운 은혜의 햇볕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잊게 하는 그러한 과정의 사랑의 은혜의 햇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외면하고 피해 다니는 동안에도 그 뜨거운 햇볕은 묵묵히 우리의 삶의 터전을 비추면서 잊고 그리고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7월은요, 7월의 뜨거운 태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 아래 좀 언어적 유의 요소를 가미해서 좀 즐겁고 행복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찬송가 428장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 찬양이 있죠.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따사로운 햇빛을 간구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제대로 피서는 못 가더라도요, 이번 달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을 영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에 나눌 이 첫 번째 뜨거운 해는요, 감사해입니다. 무슨 해라고요? 감사해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전반기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확산, 그로 인해 위축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늘 감사보다는 늘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불평, 그것이 어쩌면 우리 지난 전반기에 참 더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6개월을 지나와 보니까 비록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살아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또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염려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또 염려해왔어요. 그리고 지나와 보니까 그런 염려와는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안전하고 무사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면, 또 그것을 한번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 후반기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마지막 사사로 불렸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자로 들어설 때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가 늘 그랬지만은 특히 사무엘 시대에는요,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세상에 빠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위기가 닥쳤지요. 그 위기는 다름이 아니라 주변 이방 민족들의 침략이었고요, 그들의 괴롭힘이었던 겁니다. 이 당시에는, 특별히 사무엘이 등장하던 이 당시에는 어느 민족이 그들을 괴롭혔냐면 지중해 해안가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항상 이들을 괴롭혀 왔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는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유부단했고요, 특별히 그의 아들들은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었죠. 그래서 맞서 싸우고로 나갔지만은 늘 백전백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최후의 수단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뭘 갖고 나가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이겨줄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겠지요.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그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스러운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던 엘리의 타락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어지고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그의 아버지 엘리도요 죽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지고 빼앗긴 것인가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것은 그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맥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를 빼앗긴 겁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간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들의 믿음이 문제였고 그들의 믿음인 삶이 문제였던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그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간들 그 언약궤가 그들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미신일 뿐인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자동차에 십자가를 달면은 그냥 그 십자가가 사고로부터 나를 지켜줍니까? 십자가가 부적입니까? 아니에요. 나무로 만든 십자가 상징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와의 믿음과 그 믿음의 삶, 그것이 나를 지키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임하는 것이지,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의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적처럼 그것만 딱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새롭게 지도자가 된 사무엘은요,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의 가장 큰 문제와 해법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그것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그가 등장하면서 제일 먼저 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첫 번째 절인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예,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문제이자 해법인 겁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고 우상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사무엘은요, 이것을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백성들을, 온 나라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금식 성회를 연 거예요.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그들이 모여서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금식하며 회개하며 지난날에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러한 연합 성회를 미스바에서 벌렸다라고 하는 거죠. 왜?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문제는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였던 겁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그 골짜기에서,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싸웠을 때도 산 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풀 때에 땅에서의 문제가 풀리고 이기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오늘 사무엘도 오늘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문제다. 그 하나님과의 문제가 풀릴 때,
그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될 때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사무엘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난날의 우상 섬김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위기가 닥칩니다. 자, 7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니 여러분, 이렇게 깨닫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했으면은 이제 문제는 사라지고 우리에게 복이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복은 안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임하는 건가요? 자,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무엇이 고난이고 무엇이 환난인가? 성경은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라고 했지 이스라엘 백성을 쳤다거나 정복했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치러 올라온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는 마치 진 것처럼 정복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게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정복당하지 않는 나의 삶을 정복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낙심하는 것, 사실은 그게 문제였던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고난은요, 대부분 생각,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직 그 상황이 현시된 게 아니에요. 지레 겁먹는 거죠. 이미 마음이 정복당해버린 거예요. 아직 나를 정복하지 않은 고난은 벌써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끄집어 들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마는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신뢰, 믿음의 반대는 불안, 염려라 그랬잖아요. 아직 되지 않은 것을 마치 된 것처럼 여기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정복당하지 않았는데 이미 정복당한 것처럼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은 누가 싫어하겠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마귀가 싫어하겠죠. 우리 대적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대적은 우리에게 겁을 주어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겁을 줄지언정 나를 해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요, 겁만 먹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낙심해버려요. 분명 마귀는 우리에게 겁을 줘요. 그러나 우리를 건드리지는 못해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지 아직 그들 안에 들어오거나 그들을 점령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벌써 점령당한 것처럼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 그게 문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일이 벌써 일어난 것처럼 낙심하는 것.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는 나에게 겁을 줄 수는 있지만은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왜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마귀가 함부로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지난주에 그것을 신뢰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우리가 점령당하지 않은 그 위협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괜히 겁을 먹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결국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이미 삶은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마귀는 바로 이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예.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겁을 줄 수 있어요. 겁을 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들이 겁을 줄 때 놀라서 낙심해서 절망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사무엘은 그들을 온전히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간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10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신 거예요. 지난주 제가 얘기했잖아요. 죽겠다라는 게 뭐라고요? 죽게 있다. 죽겠다는 일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러면 그건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와 십자가를 들고 나가봐야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깜빡 잊어버리고 내가 십자가를 차에 안 걸어놨더라도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오랜만에 했습니다. 사사시대를 통해서 그들이 참 많이 타락했거든요. 사무엘은 이런 체험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경험해야만이 그 체험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런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 하고 나서 사무엘은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자 12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뭐 한 거예요?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돌을 세운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제가 금방 얘기했죠. 제단을 쌓는다는 것과 기념비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뭐예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쌓은 제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겠어요? 감사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에베네셀의 기념비예요. 수많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 모든 이름의 제단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사건 후에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던 그러한 예배의 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제단을 쌓는 거고요. 하나는 또 뭐라 그랬어요? 기념비를 세우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기념비를 세운다는 건 뭐예요? 이건 메모리예요. 기억이에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두고두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 왜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 더 큰 어려움 상황에 거할 때에 그것을 보고 아하,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지라고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6개월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늘 불안하게 살아왔습니다. 마치 블레셋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안하게 살았던 것처럼요. 바이러스에 내 몸에 감염되지 않은데도 마음에는 감염되어서 늘 불안하고 염려하며 살았어요. 아직 감염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은 벌써 감염된 사람처럼 늘 힘들게 어렵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늘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제시한 해법은요, 뭐였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기 밖에 있는데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향해서 경계해야 되는데 오히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라니요. 만약에 이것을 저기 본다면 어떨까요? 야, 저 한마디로 저놈들이 죽으려고 환장했네, 그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기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싸우고 적과 대치해야 되고 경계를 서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 저기 보기에는 한심한 거죠. 그리고 좋은 기회지요. 우리를 넘어뜨릴. 한 곳에 밀집해 있고 경계를 서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여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딱 정복하기 좋은 상태가 아닙니까? 그것을 포위하고 포탄 한 발만 떨어뜨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적들의 생각이고요. 얄팍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그냥 나를 지키는 것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내가 나를 지키면 말 그대로 내가 나를 지키는 거죠. 그러나 나는 힘이 약하잖아요. 나의 적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기대하면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지켜줘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키는 게 훨씬 나아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게 훨씬 나아요? 물어보나 많았죠. 물어보나 많았죠. 위기 앞에 오늘 사무엘이 경계를 서고 밖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정말 영적 지도자가 맞아요. 영적인 법칙을 아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나 혼자 충분히 환난과 싸워 이길 수 있다면 나가서 싸우세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시편 18편 2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마 그 당시에 모든 그런 표현들을 이 시편이 저자가 이렇게 모아서 시를 넣어놨잖아요. 그래요. 내 혼자 싸워 이길 수 있으면 싸우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보다 그렇지 못한 일이 너무 많다는 걸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전반기 동안 늘 불안함에 살아왔지만은 어때요? 지나가온 나 보니 그 불안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여러분, 후반기에도 그렇게 불안으로 살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 올해까지 같이 갈 것 같은데요. 백신도 뭐 올해 안에 나올 것 같기 힘들 것 같고요. 또 뉴스를 보니까 더 암울하잖아요. 하도 변이가 일어나서 뭐 백신이 나와도 소용이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자꾸만 불안만 가중시키잖아요. 후반기에도 남은 삶도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가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온다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불안함과 염려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불안을 떨칠 것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에베네셀이란 말은요,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도움의 돌, 이게 에베네셀인데 도움의 돌이란 뜻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고백과 감사를 담아 세운 기념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 블레셋을 예배 드리면 우리가 질 줄 알았는데 예배 드리니까 오히려 이겼잖아요. 그들을 정복했잖아요. 그들 다 몰아내버렸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불안과 염려하는 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이제 후반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감사의 예배를 담은 그 기념비가 에베네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계속 볼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운 것은 그것을 보고 이후에도 우리 후반기에도 아니 남은 우리 인생에도 모든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전반기를 보내고 맥주 감사절 전반기 감사 예배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나의 불안과 염려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안전하고 무사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에베네셀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첫째는 지난 전반기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대한 감사의 예배고, 둘째는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이상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평안과 믿음으로 살겠다는 우리의 결단과 고백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맥주 감사절이라는 그 타이틀이 기념비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구별해 드린 헌금이 그것이 기념비가 아니라 지난 날의 삶의 감사의 고백과 그 하나님이라면 나의 후반기, 나의 인생의 후반기는 평안하고 더 이상 불안과 염려, 정복당하지 않은 삶에 먼저 정복당한 것처럼 마음의 염려로 살아가지 않을 그러한 삶이 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예배가 바로 우리가 함께 드리는 맥주감사절 에베네셀의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릴 가장 강력한 백신은 감사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이라는 이 가장 강력한 이 바이러스를 떨쳐버린 가장 강력한 백신은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 쉽게 안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늘 그랬죠. 한 주만 지나보고 한 주나 보고 그럼 안 없어져요. 더 계속이고요. 함께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지금까지 도와주셨다면 이후에도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울 때 우리의 후반기는, 우리의 남은 인생은 평안과 기쁨과 행복으로 넘쳐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해. 그것이 후반기를 비추는, 바이러스도 태워 소멸시킬 뜨거운 태양이 될 것입니다. 말로만 기대만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감사 이후의 삶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희망이 되는 거예요. 13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할렐루야. 아멘. 자, 어땠어요? 그렇게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고요,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고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라는 건 뭘까요? 이 예배, 감사가 지속되는 날까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블레셋으로부터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먹고 자랍니다.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수록 마귀는 커져요. 왜? 그걸 먹고 자라는 거니까.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감사로 굴복되고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달에도 제가 말했죠. 우리에게 더 가장 무서운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마귀 바이러스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근데 그 마귀 바이러스는요,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거를 먹고 자라는 거라 그랬잖아요. 반면에 감사, 그 감사는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온전히 소멸시킬 뭐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치료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14절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야, 그냥 마음에 평화로운 곳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늘의 우리의 감사가 내일의 염려를 떨쳐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더 은혜가 되지 않나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내일의 염려를 지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날 빼앗겼던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코로나로 인해서 빼앗겼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감사의 기념비 에베네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지난날 혹여나 코로나 때문에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 건강, 사업, 직장,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 우리 학생들은 학업,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잃은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을 주실 겁니다.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는 왜 임할 수 있을까요? 내 안이 평안하기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내 안이 평안하니까 관계에 평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 안에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 많으면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평화가 임하니까 이제는 힘들었던 관계들조차도 평화가 오고 관계의 화목이 일어나게 되는 걸 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그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7월의 뜨거운 태양, 첫 번째 그 태양, 그 해 이름이 뭐예요? 감사해. 그 햇볕이 감사하며 후반기를 시작하는 즐거운 가족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감사, 지난날의 감사, 그렇죠?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기억입니다. 예배지요. 오늘 이 시간 지난 이 코로나의 그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나의 염려, 걱정과는 상관없이 나를 여기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시다. 그리고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할 때 남은 여러분들의 후반기는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고 평화롭게 해줄 것이고 이런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감사하고 그 감사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 염려는 사라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전반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와는 다르게 오늘 이 시간 안전하게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감사 예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기념비의 그 예배, 감사의 예배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오늘 감사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후반기, 아니 남은 우리 인생의 후반기에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며 평강하게 하며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깨달아서 그 민족에게 적용했던 그 영적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는 우리가 어둠의 바이러스에 마음 빼앗기지 않냐고 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어두의 영은 떠나가고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전반기 코로나와 함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는 다르게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염려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깨달았기에 더 이상 염려하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감사하며 새로운 후반기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둠의 바이러스는 우리의 염려, 근심을 먹고 자라지만 감사를 통해 소멸되고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감사가 오늘 예배의 감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감사로 이어지게 하셔서 감사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평화롭고 평강하며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 회복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는지를 이 저들의 후반기의 삶을 통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복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힘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니라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예배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 감사의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후반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애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